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네, 올해 끝까지라니요 안 돼요라고 바로 댓글 올라오시죠. 네, 네, 안 되겠죠. 본문 39장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41장이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성폭행죄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온 지 13년째 되는 해를 맞는 신세이죠. 나름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살았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꼬이고 꼬여서 여전히 감옥에 있던 이 인생의 꿈의 끝자락을 보는, 이 꿈의 결말을 보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1장입니다. 꿈 얘기하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무슨 꿈 꿨습니까? 제가 해석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1월 1일 날 아주 좋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고 죽는 거 말고 서울로 돌아가시는 걸 배웅해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다가 하는 꿈을 꿨습니다. 올 리도 없고 또 불러도 오시지도 않겠지만 좋아하는 분을 꿈에 만나니 참 좋더구만요. 요셉의 꿈의 이야기 절정이죠. 본문을 4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요셉의 삶의 반전을 볼 수 있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나락에 떨어져 있는 요셉,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요셉의 삶과 그 거대 제국의 힘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왕 바로 왕의 이야기가 1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아주 초라한 지경에 있는 감옥의 죄수인가 하면 요셉을 가두어 놓을 수도 있고 풀 권력도 있는 애굽 왕 바로 또 이 전체 제국의 큰 통치자인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끙끙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두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밑에 수많은 지혜자와 현인들을 데리고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 앞에 선 죄수 요셉이라고 하는 이 대조되는 두 사람으로 본문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권력, 전쟁 무기, 경제력 또 지금처럼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무력한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저 강대국 미국도 전쟁 무기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이 코로나 앞에 무력한 이쯤 아니겠습니까? 이 무력함이 드러나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저기 누명 엎어쓰고 감옥에 종으로 팔려 죄수가 된 애굽의 감옥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인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으로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정말 초라한 곳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무력함을 엎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46절부터 57절까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강력한 제국 애굽의 무능력함과 가장 초라한 요셉의 유능함을 대조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거대한 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의 번민과 근심을 말하고 있고, 또 9절부터 45절은 수면 위로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이 만 2년은 어떤 기간으로 꽉 찬 2년인가 알고 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은 지 만 2년. 잊혀진 자였던 요셉이 만 2년 만에 기억되는 순간을 말하기 위해서 2년이란 말을 썼죠. 9절부터 13절에 술 맡은 관원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2년 전의 일을 떠올려서 요셉을 찾는 겁니다. 3일 만에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다가 그 요셉을 다시
찾아낸 거죠.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길고 지루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여기서 나가면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2년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롭고 평범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쪽지를 보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좀 기억하여 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섭섭했을 것이고 때로는 밉고 여전히 억울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산 시간이 애국으로 가서 합쳐서 13년을 그렇게 산 거죠.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감옥 밖에서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 마치 멎어 있는 듯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진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바쁘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갇혀있고 닫혀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고 또 거리에 갇혀있습니다. 우리 청년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여를 갇혀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싫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닫혀있고 잊혀진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내들도 남편들도 자식들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남편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하고 내 시간 좀 갖나? 나는 언제 나만의 시간을 갖나? 나의 존재의 시간을 언제 가질까 하면서 보냈던 그 십수년의 시간들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한 순간 자식 또 아내 양가 어른들 모든 물질들을 쏟아부어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는 언제 중년에 나만의 여유를 가지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졸업해서 독립할까 이런 막힌 시간들을 가질 때요. 그 시간이 언젠가는 오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기보다요.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감옥 밖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억시기 바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꿈을 꾸게 하고 2번이나 꾸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2년 동안 기억도 나지 않던 이 요셉에 대한 기억이 술 맡은 관원에서 떠오르게 하는 거죠. 요셉은 이 감옥에서의 2년을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보내지 않았겠죠. 바깥 세상 동경하면서 왜 나를 꺼내주지 않느냐고 억울한 생각을 하면서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감옥에서의 일을 했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일하고 있었다. 3일 전의 일도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기억이 왜 2년 만에 갑자기 살아났을까요? 독자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게 하는 거죠. 바로로 하여금 꿈도 꾸게 하셨고 번민하게도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답답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도 격리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봉쇄되고 거리를 둔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자라는 겁니다. 전 본문 보면서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봅니다. 2종류의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다이어리에 만들어 놓은 나의 시간표. 요즘 다이어리 첫 장을 열면 투두 리스트, 버킷 리스트, 1년 이어 플랜, 무슨 마스터 플랜 다 적어 놓잖아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계획들을 다 잡아 놓지만 그 다이어리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3일 됐잖아요. 오늘 딱 작심 3일이죠. 첫날부터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쉽죠? 1월 1일에 계획한 것은 송구경 예배 드리고 늦잠 자면서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 송구경 예배 드리면서 다 무산됐잖아요.
작심 1일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죠.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표를 볼 때마다, 다이어리를 볼 때마다, 시간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에게 실망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주변에게 실망하고, 상황에게 섭섭해할 때 한 가지 더 덧붙이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섭섭하게 서운하게 허송세월 보냈는지, 기다리면서만 보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곳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가 불러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서서 요셉이 꺼낸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정된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지만요, 그런 일들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데 집중하거나 고통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고난을 묵상하고 고통을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을 묵상해요. 가난을 묵상하고 질병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욥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은 실패를 묵상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은 깨진 관계를 묵상합니다. 돈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묵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묵상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게 욥의 시간표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까를 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진행될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변화를 보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를 묵상할 게 아니라, 동선을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자기 고난을 묵상했더라면 이 고난은 뜻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묵상했을 겁니다. 내가 나가면 저 옆에 가만두지 않겠다. 2년 동안이나 나를 외면했던 저 술 맡은 과는 술독에 빠뜨려 버리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의 첫 번째 언어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였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지만 당신도 하나님 안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을 저 죄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신분과 지위와 내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담론을 꺼냅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아뢰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41장 32절, 바로께서 꿈꾸신,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달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코로나일 겁니다. 올 한 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이요, 제가 읽어봐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40장에 두 관원장의 꿈도 생각보다 해석이 쉬웠잖아요.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관원장들처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꿈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꿈에 대한 해석보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꿈 자체를 계속 집중하면요, 꿈 자체에 대한 신비로운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꿈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꿈의 신비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요셉은 꿈을 정확하게 명제를 내립니다. 그 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무슨 꿈을 꾸느냐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도 하시고 갈아엎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투철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꿈대로 되는 게 아니라 꿈을 주기도 하고 꿈을 이루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신앙이 2021년도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리에 하나님 시간표를 기록하세요. 모든 시간표 끝은 하나님의 시간이 듀얼 타임테이블로 걸어가고 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2021년도에 관심을 가질 화두는요, 우리가 2021년도에 교회 학교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사람. 지혜와 명철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고 명철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요셉의 꿈 해석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33절 이후로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41장에 나타나는 꿈과 관련된 요셉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바로 33절이 분기점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33절부터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33절 첫 단어 이제 therefore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요셉은 그 뜻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 지침을,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겠죠. 술 맡은 관원에게, 떡 맡은 관원에게 꿈과 관련된 해석은 했지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 자기가 두 번이나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해석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교만, 방자하여서 형들에게 자랑짓하다가 팔려간 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풀어줬습니다. 떡 맡은 관원에게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3절 이후로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에서 꿈을 향한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2021년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꿈을 꾼 후 해석한 후 꿈의 내용을 따라서 지혜를 말하죠. 애굽의 미래는 더 이상 바로의 입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땅의 최고 통치자 바로에게 애굽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만드는 바로 직언을 해버립니다. 꿈을 해석했으면 이제 바로 왕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 꿈의 결과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없어.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이 꿈을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으로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고 쭉 나가서 36절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당신 내 말대로 안 하면 망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어떻습니까?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 앞에 저기 죄수가 나타나서 당신 내 말대로 안 하면 망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먹히겠냐고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택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복이죠. 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말에 대애굽 왕 앞에서, 그 많은 고관들 앞에서 국가의 흥망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학벌도 경력도 없는 요셉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 말을 바로가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신분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고작 30세 된 청년이, 그리고 이 청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죄수예요. 어떤 죄수예요? 강간 미수범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강간 미수범인 이 청년이 왕에게 말해요. 내가 말하니 이 말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잠언이 말했다면, 다르게 말하면요, 여호와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이 지혜의 올시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야 되죠.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 앞에 두려운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은요, 바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직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애굽 왕 바로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자체,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수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떡 맡은 관원이 목이 날아가는 것을 봤고요, 그 정치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왕의 혀끝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봤지만, 요셉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 선자, 세상 두렵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어떻게 돌아갈지 두렵고 스트레스도 되고 진로 때문에, 내일의 미래 때문에 염려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두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천하디 천한지 위에 있지만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 말로 비인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호크마, 하캄이란 말은 잘 알 테니까, 이 비인이라는 말은요, 사전에 보면 understanding, consider, prudent란 말이 있습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 사려 깊은 사람, 그리고 prudent는 뭘까요? 배려 있는 사람. 명철하다라는 말은 똑똑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똑똑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걸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죠. 요셉은 7년의 풍족함을 결코 풍요로움에 만족하지 않고 사려를 어디 둡니까? 7년의 흉년에 둡니다. 흉년에 못 먹을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에 가난에 찌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풍년의 때에 비축하는 것, 이건 명철에서 나오는 겁니다. 명철은요, 상대방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바로는 이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사람.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는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메시아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했다. 우리 엠마오교회 자라나는 모든 303 비전의 자녀들,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요셉과 같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가난한 자와 약자와 이 타인을 배려하는 그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 여기에 관심 가질 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지혜와 총명에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고대 이래로 구원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잘 보여주죠. 힘센 사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가문 좋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고대 이래로 구원자는 항상 지혜와 총명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지혜를 꼭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타인을 배려하는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는, 타인의 마음을 눈빛으로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명석한 눈빛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바로의 결정에 의해서 즉시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애굽을 도약, 순간 인류의 국가로 도약시키는 이 경제 부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역사상 최초의 경제학자가 요셉이고 최고의 경제학자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아담 스미스, 메이너드 케인즈도 아닌 요셉이 바로 최고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학이 뭐냐 했더니 제한된 자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면 많은 사람이 만족할 건가,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은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경제학은 이 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탁월한 경제학자였습니다. 또 경제학은 무엇을 생산할까, 어떻게 생산할까,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인류 역사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들이 금방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 국부론 알죠?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폰 하이에크와 같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 칼 마르크스가 세계적인 경제학자였습니다. 뭐냐? 당시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고 근로조건이 열악하게 되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제안한 게 노동가치설이고, 그러면서 이제 계급투쟁론을 발전시켜서 공산주의 선언을 했죠. 이 선언을 하면서 발표됐던 건데 이 무슨 말이냐면 칼 마르크스가 정치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였다는 겁니다. 뭐냐? 경제를 잘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문가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이 정치 체계를 만들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대단한 거죠.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 경제를 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세계적인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의 이론이 옳고 누구의 이론이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마다 변화되는 게 경제거든요. 자연재해의 때의 경제 상황이 다르고요, 풍년의 때의 경제 상황이 다릅니다. 전쟁의 때에 다르고요, 계급투쟁이 있던 신분제의 경제가 다릅니다. 원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분배와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셉을 왜 탁월한 경제학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와 명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 이론을 가진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고요, 인간을 배려하는 명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십시다. 사람을 배려하는 명철을 가지십시다. 이게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주제였어요. 제가 이거 자료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이 우리 조선 땅을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강점하면서 이것저것 다 차단했잖아요. 문화말살 정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꼭지가 뭐냐면 한국인들에게 경제학 배우는 것이 금지되었었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면요, 일본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는 경제학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거예요. 서구의 경제학이 도입된 것은요, 광복 이후에 경제학이 도입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경제 전문가가 없었고 광복 후에 서서히 들어왔으면 그 전에 조선시대 때 경제를 논할 수 있을 만한 전문가의 글이 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있더라. 목민심서가 뭡니까? 지방관리들에게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마음가짐에 대한 목민심서잖아요. 그게 경제학 책이라는 거예요. 경제는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7년의 풍년의 때에 가난하게 될 흉년을 대비하는 경제학자였던 겁니다. 요거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요, 세계 5대 학술지에 논문을 낸 사람이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가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경제학자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5번 어플라이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텃세가 있어가지고. 장하준 씨,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쓰면서 이 경제학의 큰 흐름들을 잘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요, 그분의 글은 이미 수백만 부 팔렸으니까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인류 최초의 경제학자는요, 요셉입니다. 7년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애굽을 부유하게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그 인근의 나라들이 다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안 했더라면요, 애굽만 살아남고 7년, 6년 동안 누군가는 버티겠죠. 인근 나라는 다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명철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실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써놓으세요. 우리 청소년들은 명철할 건가 멍청할 건가. 명철과 지혜에 유난히 관심 가졌던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지혜를 가져야 살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쯤에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바론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바론을 파라오잖아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신이 요셉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노예 출신이 죄를 지어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잖아요. 태양의 아들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액면상으로는 간통죄에 지켜서 낙인이 찍혀있던 이 요셉을 바로가 높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을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말을 듣냐고.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도 왕이시여, 제가 소개하긴 했지만 그건 아니죠 라고 말했을 법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물질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래가 두려워지는 거죠. 왕 앞에 서는 용기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는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과거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은혜를 고백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해 살았던 것을 과거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 치유로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면 뭘 받습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인장반지 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또 애굽왕 바로가 타는 버금수레에 태우고 요셉이 지나갑니다. 요셉 납시오. 그럼 다 엎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습니다. 반전이죠. 그날 밤에 요셉이 잠이 왔겠습니까? 감옥에서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 생활까지 13년 동안 그 초라한 삶을 살았는데, 바로왕이 궁궐에서 누워 자는 그날 밤 요셉이 잠이 왔겠습니까? 꿈이냐 생시냐, 인장반지 깨물어 보고 옷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해보고 수레 위에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봤겠죠. 그죠? 요즘으로 치면요, 이런 거죠. 인장반지 매달 한 5억 정도 쓸 수 있는 법인카드, 한도 없는 법인카드를 그 자리에서 받고, 아르마니 최고급 정장 딱 입고, 그러죠? 티파니 보석 반지 하나 딱 끼고, 느낌 오십니까? 아니면은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 같은 거 쫙 스포츠카 세단 앞에 대기하고 있고, 내려가는데 그거 타고 집에 간다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 요셉의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과거가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마 보디발의 아내였을 겁니다.
저 아줌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 마이바흐 타고 보디발의 집으로 먼저 갔을 겁니다. 버금 수레를 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자. 그랬을지 겠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자기를 외면했던 술 맡은 관원요, 비록 2년 만에 자기를 꺼내줬지만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섭섭했겠어요. 뭐 그건 둘째치고 이 버금 수레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는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보자, 형에게로 가보자.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즉 보상 심리에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좀 가지면 과거에 내가 가난했던 시절을 보상하는 데 많이 씁니다. 어릴 적에 못 누려봤으니 누려보자.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못 해본 거 자식들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럼 보상 심리입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는요, 은혜로 덮으셔야지 물질로 덮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권력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잡지 못했는데 잡고 싶었던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의 보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얻은 것은 은혜로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로 있는 시간 내도록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쓰지 않은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한 단락이겠죠. 이 글을 읽는 독자는요, 지금 요셉을 만드는 게 요셉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보게 해줍니다. 이것은 요셉인가 하나님인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죠. 그러니 요셉의 과거를 치유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함을 표현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 형들, 그리고 아버지, 왜 아버지는 나를 찾으려고 노력조차도 안 했는지, 모든 것들이 섭섭하고 안타까움이겠죠. 우리나라에 어릴 적에 해외 입양돼서 갔던 사람들 꼭 한 번씩은 와서 부모님 찾아서 제일 묻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다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 이유를 말할 만하면 버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서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살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못했던 거 이제 코로나 풀리면 다 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지우셔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형들에게 묶여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가는 동안 경계하고 불안했던 그 불안한 마음들,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그 억울한 마음들, 감옥살이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섭섭한 마음들, 그거 다 흘러버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커서가 아니라 은혜가 커서인 줄 믿습니다. 2021년 새로운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타인을 배려하는 명철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끝자락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뭐든지 이 보상하는 대로 다 가게 됩니다. 어릴 적에 뭘 못 해봐서, 어릴 적에 뭘 못 해봐서, 젊었을 적에 뭘 못 해봐서, 내가 살아생전에 뭘 못 해봐서, 이게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으니 권력은 부패하는 거죠. 일반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못 먹어봐서, 그래서 제가 밥을 많이 먹나? 보상 심리로 작용되면 은혜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허투루 쓰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은혜로 여길 때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